은사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2장 1부터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서로 어떤 은사가 더 좋은지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화려한 은사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보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은사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입니다. 한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일을 말하는데 우리는 모두 한 주님을 섬깁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그 뒤에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유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사는 마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 은사를 많이 체험했고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가 없는 은사는 단지 패역한 세대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보다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함을 인정합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 은사에 앞서서. 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런 바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은사,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되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싸우고 힘들게 했는지. 근데 그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그런 단체들을 보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은사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은사에 앞서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은사와 이제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체의 비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2017년도에 낸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책에 제가 썼던 글을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일어난 은사 공동체였지만 그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잘났는지 다투기만 할 뿐 정작 그들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로맨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매력적인 사업가와 콜걸의 만남이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수한 이유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신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둘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당연한 사랑을 했다면 갈등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화려한 조건이 순수한 사랑을 막아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화려한 은사들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했던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 은사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은사라는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령한 것이 세속적인 것에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던 은사들이 더 이상 사랑으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의 화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그 공동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면 이 은사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처럼 그들이 은사를 행합니다. 귀신들도 병을 고칩니다. 귀신들도 방언을 합니다. 귀신들도 구술하며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합니다. 만일 거기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가 귀신들이 하는 일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은사는 현상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이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들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받으려면 얼마를 가져오세요? 기도하고 병이 낫는데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돈 버는 일에 썼다. 그것은 이제 현상으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은 분쟁과 다툼으로 결국은 이단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에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은사가 더 귀한데? 누구 은사가 더 진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 은사는 다 성령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누구 은사가 귀한지 그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뽐내거나 비교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들의 은사입니다. 그러니 은사가 우리들에게서 섬김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익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야 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체에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앤디 스탠디 목사님의 책인데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참 이상하다.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한 우리는 대개 교육과 은사 같은 것의 중요성을 쉽게 무시한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소명과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당신은 잠시 멈추어 다음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어떤 것이 필요 없다고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갖추었다. 예컨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들이면 된다. 정말 그런가? 당신이라면 수술을 맡길 의사를 정할 때 그런 기준으로 정하겠는가? 당신이 시간이 있으니 내 맹장을 좀 절제해 주시오. 물론 하나님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쓰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지가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 성령께서 꼭 맞는 말을 입에 넣어주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정말 그런가? 예의와 규범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을 아무나 택하여 쓰실 수 있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예외가 아니라 규범을 밝혀놓은 본문들에 의지하는 게 좋다. 바울이 그것을 더없이 분명하게 밝혔다. 누가 무슨 일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모든 은사가 성령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들이 가진 은사가 다 다를진데 그 다른 것들이 무엇으로? 직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 직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유익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은사는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유익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죠. 은사는 마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은사는 단순히 패역한 세대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기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들, 여러 은사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겁을 주고 떠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가? 그것이 분명할 때 은사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은사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교회 안의 은사들로 인하여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질책했던 그 질책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받은 은사와 직책과 직분이 유익하게 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